하나님의 아들은 사탄 마귀로부터 시험 받으실 때 무엇으로 이기셨느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이기셨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아들은 그런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시험을 받는 자들을 충분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험을 안 당한 사람이야 그걸 아나요?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의 아들은 직접 시험을 당하신 분이잖아요. 도우실 수 있다는 거예요. 뭘로 이겨야 되느냐?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밖에 이길 수가 없다.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말씀을 이겼어요? 모세가 신명기 8장에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째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시험에 넘어졌지요. 넘어져서 다 멸망받았어요. 신명기에서 모세가 증거하는 것은 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러니까 30만 3,548명은 다 광야에 죽었어요. 여호수아 칼렙 빼놓고는.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이죠. 60만 1,780명이라. 그 사람들을 향해서 모세가 훈련할 때 뭐라고 훈련하느냐? 사람이란 말은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습들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그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성경적 사람, 동물적 사람이 아니에요. 동물의 한 종류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 이게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면 라오디케아란 말이 있어요. 라오디케아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사람의 정의입니다. 누가 사람이냐는 거예요. 성경적 사람이냐, 철학이나 과학적 사람이냐, 하늘 아래 지식에서 말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형상, 우리 모습들을 닮은 사람을 말씀하시는 거냐. 그걸 내가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올바로 처음부터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랬죠. 성령께서는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요한계시록 가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실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잖아요. 성령은 누구에게만 말씀하시느냐? 교회들에게만 말씀하신다. 교회란 말은 에클레시아란 말이에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하늘 아래 종교가 주장하는 거고, 성경에 기록된 말은 부르심을 받은 자, 그 중에 선택된 자, 페트로스, 돌들이란 말이에요. 바요는 시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막 의견이 분분하잖아요. 그런데 시몬은 뭐라고 그랬냐. 주는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이 시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혈과 육이 너로 하여금 알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혈통적으로 내가 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피조물부터 배운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 그러면서 너는 지금부터 베트로스, 돌이란 말이 돌들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약속이잖아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란 말은 에클레시아란 말인데, 에클레시아란 말은 부르심을 받은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 한 사람 한 사람. 그래,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는 말은 누굴 세우냐면 주님과 동질성,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들어간 자,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요단강가에서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은 침례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분명히 침례요한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석이신 주님과 동질성인 페트로스, 돌들, 주님이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서 부르시고 선택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설명합니다.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선택된 사람을 성령 받겠다, 완성시켰다는 얘기예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 태있을 때, 모태에 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 이름은 생명책의 그림 기록된 사람이에요. 요한계시록 가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귀가 육신적인 귀를 얘기합니까? 아니잖아요. 할례 받은 귀. 육신의 장막집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할례 받았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이 하신 말씀은 들으라고 7번이나 말씀하시잖아요. 그걸 내가 성령 받아야 깨닫지 어떻게 깨닫습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요, 요한계시록이 결코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근데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인데, 그거 어려운 책이다, 아무나 손대는 것이 아니다, 미리 겁을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못 손대면 저주받는다. 왜? 요한계시록 22장에 기록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더하면, 그래서 더하면, 약속과 명령이 만약에 더하면 이 말씀들에 기록된 모든 재앙을 그에게 더한다. 엄청난 엄중한 약속이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에서 제해법 빼버리면, 이 말입니다. 빼버리면 하늘나라에서 그 사람의 몫을 제해버린다.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제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끝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피조물은 아무도 손을 못 대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입으로 말씀하신 걸 누가 바꾸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사탄 마귀가 시험하려고 달려들었을 때 이미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말씀을 인용하잖아요. 사람이 말입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육신에 먹고 마시는 거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사탄 마귀에 물러나 버리잖아요.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 뭘까?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읽으라. 자세히 읽으라는 얘기.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으로 되어 있다.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고 성령이 모으신 것이다. 그게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약속과 명령이란 말이에요.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잖아요. 동산나무에서는 나는 모든 나무에서 네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절대 먹지 마라. 왜?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엄중한 말씀을 기억해야죠. 경청해야 돼요.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판에 계명을 새겨야 되듯이. 그럼 40년 동안을 그들이 시험했는데 다 탈락됐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 둘만 빼놓고는. 왜 그래요? 계명을 받았으면 뭐합니까? 7월 10일 날 범죄한 사람들의 대제사장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지성소 들어가는데 죄를 사하고 나서 그러나서 범죄한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전에도 내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7월 10일 날 죄를 다 사했는데 그렇다고 613가지 죄를 안 범하지 않습니까? 율법이 613가지인데 규례와 율례들이 얼마나 한 발을 못 움직이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7월 10일 날 돼야만이 제사 안 받는데 7월 10일 오기 전에 죽은 사람은 그걸로 다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잖아요. 왜 그러느냐?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냈는데, 정탐하러 보내서 정탐은 40일 동안 했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정탐했으면 그걸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사실 증명하잖아요. 포도송이가 땅에 끓일 만큼 그렇게 여호수아 갈렙이 나무에도 둘이 메고 왔잖아요. 그랬는데도 그걸 목격했는데도 그건 자기들이 눈으로 본 것은 믿지 않고 말만 믿는 거예요. 가나안 땅 족속들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 정도밖에 안 된다. 그 사람들이 말이라면 우리는 메뚜기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울리면서 다 탈락한 거지요. 그래서 그 기간이 뭐하는 기간이냐? 시험하는 기간이다. 시험하는 기간.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는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들을 선택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3년 동안이나 훈련시켜가지고, 나는 떠나지만은 예루살렘은 떠나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임하실 테니까 그때는 권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나에 대한 증인이 된다.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은 안 떠났지요. 그 사람이 120명이란 말이에요. 부활하셔서 승천한 모습은 그 광경을 500명이나 봤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승천한 모습을 500명이나 목격했는데 또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뭘 보느냐? 너희가 본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확실히 약속했잖아요. 그럼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분명히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순종한 사람은 120명밖에 안 돼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이런 말씀을 읽어도
성령을 받은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길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예 때 곧 광야에서의 시험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60만 3천 548명이 멸망했잖아요. 얼마나 정확해요. 그때 너희 조상이 나를 시험하였고 나를 증명하였으며 또 내가 한 일들을 40년 동안 보았느니라. 목격했잖아요. 목격했는데도 안 믿어. 그러므로 내가 그 세대에 대해 노여워하여 말하기를 그들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들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였으며 내가 내 진노 가운데서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셨느니라. 내 안식 언제입니까? 7째 날. 6째 날이 끝나면 왕국 복음에서 증거하는 7째 날 안식의 주인이 재림하신다니. 그런 사람은 안식에 절대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저 안식에 들어갈 자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선택해서 저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 내가 그 안식에 들어가고 싶다고 그래서 들어가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형제들아, 너희 중에 아무도 믿음 없는 악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믿음이 없으면 악한 마음으로 떨어지는, 악한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오직 오늘이라고 부르는 동안 매일 서로 권면하여 너희 중 아무도 제 속임수에 빠져 완악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 그래서 날마다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내일 해야지, 내일 미루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완벽하게 돼야 돼. 오늘이란 날이 나한테 얼마나 소중해. 오늘은 지나가면 다시는 안 와요. 그걸 늘 말씀드리죠. 오늘 일은 해가 지기 전에 해결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도 그러잖아요. 해 지기 전에 미워한 거 화해하라는 거예요. 그날이 지나가면 자꾸 뭉쳐져. 그러니까 그날 일은 그날 해결해야 돼. 매일매일. 그리고 날마다 말씀 읽어야 무엇이 오늘 걸렸나 깨닫지요. 이는 우리가 처음의 확신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면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가 되기 때문이라. 처음의 확신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어야 돼. 말씀에 이른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하셨으니 이는 어떤 자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경노케 하였음이라. 그러나 모세에 의하여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그리한 것은 아니었느니라. 요수와 갈렙은 죄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여하셨느냐? 범죄하여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쓰러진 자들이가 아니냐? 범죄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약속을 안 믿으면 그 죄예요. 불신앙. 내가 죄에 대해서 항상 4가지 설명했잖아요. 첫째는 불신앙. 하나님 약속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안 믿으면 그 다음엔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불신앙, 불순종이 뭘 낳느냐? 패역을 낳아. 패역한 자식. 벨리알이 자식처럼 자기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마지막은 행음입니다. 하늘 아래 것 이방 여인을 끌어들인다. 타국인을 손을 잡고 타국인과 화합하고 받아들이는 거지. 영접하는 거지.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명확하게 설명합니까? 그래서 모세에 의하여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그리한 것은 아니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았잖아요. 여호수아 칼렙 두 사람 빼놓고 60만 3,550명 가운데서 그러니까 60만 3,548명이죠. 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예화하셨겠느냐 하셨느냐. 범죄하여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쓰러진 자들에게 아니냐. 다 쓰러졌잖아요. 맨날마다 만나로 먹여주시고 또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면 며칠을 보내서 먹게 하시고 목이 마르다 그러면 무리밥 반석을 갈라서 물을 마시게 하시고 그래도 만족함이 없어. 애굽에서 먹던 뭐 마늘이나 부추나 거의 고기 까마에서 삶아 먹던 고기 국물 같은 거는 생각하고 과거를 자꾸 회귀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짓이 그거예요. 너 과거 이랬잖아. 너 과거 이랬잖아. 옛날 걸 자꾸 회귀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벌써 옛날 걸 물고 늘어지는 사람은 그건 사탄 마귀, 루시퍼의 종이란 말이에요.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내가 기억하지 않노라. 왜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물갈피를 깨끗하게 다 씻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뒤로 돌아서지 말고 앞으로만 나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 열어놓으신 길이니까. 이 교회는 뒤로 물러서는 게 아니야. 물러서면 안 됩니다. 앞으로 나가는 거지. 미래가 소망이 있는 거지. 과거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근데 과거에 자꾸 집착하거든요.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가 그래도 내가 좋은 집에 살고 돈이 많아서 좋은 차 타고 많은 사람들한테 그냥 추앙받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 옛날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멸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을 모델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맹세하시어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 하신 것이 아니냐. 누구에게 맹세하신 거예요.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 믿지 않는 하나님 약속을 안 믿어. 아무리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고 내가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에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땅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 우주만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데 그 약속을 안 믿어요. 내가 성령 받아야 눈이 열리고 성령 받아야 귀가 열리고 성령 받아야 내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씻고 다시는 옛날 더러운 때로 회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세상은 가면 갈수록 점점 신앙생활은 어려워집니다. 왜 어려워집니까? 시험의 때가 아날로그 시대보다 아날로그 시대는 지나간 시대지만은 1대1로 대면이지만 지금 디지털 시대는 아니잖아요. 전부 무슨 뭐 화상 통화한다, 또 뭐 유튜브 방송한다, SNS에다 뭐 글 올린다. 전부 간접이잖아요. 그러니까 교묘하게 속이는 거예요. AI 지능으로 사람들에게 얼마나 미혹시킵니까? 그러니까 꼬박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목소리도 똑같이 만들고 외모도 흡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계명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죠. 그것이 디지털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내가 어떻게 이 환경에서 싸워 이길 수 있을까? 그 성령 안 받으면 못 이겨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 받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명령이잖아요. 돌이키란 말은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네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하늘 아래 두지 말고 내 육신에 두지 말고 하늘 위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하나님 보좌 있는데 내 마음을 두라는데 그 억지로 되겠습니까? 당장 민물이 파도가 밀려오듯이 밀려오는데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환경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보건대 그들이 들어가지 못한 것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니라.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자기 몸에서 후사가 없잖아요. 근데 천사는 계속해서 아브라함한테 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물려주겠다. 아브라함이 답답하잖아요. 자기 몸에서 난 적 없는데 자꾸 가나안 땅을 물려준다고 그러니까 너와 내 후손이 내 몸에서 나한테 물려준다. 자식이 없을 때인데.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천사한테 뭐랍니까? 엘리에셀이나 다마스커스에서 데려온 엘리에셀이나 건강하게 잘 자라서 내 후계자가 되게 해서 내 때를 이렇게 하십시오. 답답하니까 천사가 아브라함을 바깥으로 끌고 나오잖아요. 바깥으로 끌고 나와서 하늘의 뭇별들을 셀 수 있나 봐라. 하늘의 별을 세보란 말이에요. 왜 그랬겠어요? 이와 같이 네 몸에서 날 후손이 하늘의 별들처럼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그 천사가 하는 말을 믿었다는 거예요.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음에 천사가 약속한 그 말씀 믿음에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겼더라 그랬어요. 그게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람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집에 올 자가 없다. 그럼 그 약속을 믿어야지요. 그 주님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해방된다. 자유롭게 됐다. 그게 예수 안에 있는 거니까 그래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게 아닙니까? 내가 예수 믿는 건 그래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게 아니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생명흡이 들어간 사람이 책망받고 돌이켜서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이 부으심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이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 거지 겉으로 믿는 척 한다고 해서 믿는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약속하신 말씀을 깊이 명심하시고 책망받았을 때 빨리 돌이키셔서 약속하신 성령 부으실 때 성령과 관한 말씀 읽음으로 인하여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기 바랍니다.